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드디어 전 세계 교역국의 4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AI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미래에 우리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이 AI를 통한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진 나라죠. 한국 전쟁 일어난 지 78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전에는 10대 강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8대 강국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제가 풍요 시대라는 걸 어디 가면 느끼냐면요, 마트를 가보면 정말 먹을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고 또 스마트폰 하나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거를 그 다음날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정말 약간의 돈만 있으면 사는데 불편함이 크지 않는, 저희들이 자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 풍요 가운데도 엄청나게 외로움을 느끼고 그 영혼의 갈증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 심화되어 있는 게 오늘날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녀도 서로 동료끼리 사랑으로 정서적으로 교감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라는 걸 떠나서, 자, 회사의 직원들끼리 팀원끼리 과거에는 회식을 합니다. 가끔씩 저녁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약주 드시는 분 약주도 드시고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인간적인 교류를 했는데 오늘날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죠. 그냥 일하고 집에 갑니다. 그럼 집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때요? 집에 오면 가족들과 오순도순 얘기합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온 가족 한 상에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식사를 다 각각 하고, 그런 정말 가족과 동료는 있으나 그 영혼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사랑이 결핍되어가는 그런 영혼의 고갈이 이 시대에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 내가 누구보다도 요만큼 낫다라는 걸,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열심으로 바뀌어지죠. 성실이란 말도 있지만 열심이 이제 더 과해지면 어떻습니까? 집착과 그야말로 삶을 송두리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주변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안 보입니다. 무엇에 열심히 사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를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찍고, 사람들을 어울려서 노는 것도 찍고, 그래가지고 뭐 SNS에 서로 공유하고, 누가 좋아요 눌러주면 좋고 안 눌러주면 서운하고, 자기가 시를 하나 써가지고 뭐 카톡을 쫙 온 사방에 보냅니다. 날마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좋아요 눌러줄 수도 없고 날마다 칭찬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글을 써서 보내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열심히 살수록 외로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외형적 풍요의 내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찾아서 무리들이 막 거바나움까지 옵니다. 그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나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를 평생 먹고 먹여 살릴 분이다. 그런 확실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열정적인 믿음이.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다. 예수님 따라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분한테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거버나움. 그래서 그 거버나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 주님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보니까 내가 진실로 26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자, 방금 기적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러죠. 표적은 뭐냐면 시그널,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가,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표지판이지. 이 5,000명을 먹이는 떡과 생선이 아닌데 너희들이 나한테 찾아온 거는 표적을 보지 않고 그 5,000명을 먹었던 그 떡과 생선을 쫓아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닐 때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갈 것이냐에 대한 그 기대치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질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주로 내가 망했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바닥했다가 어떻게 해서 지위가 높아졌다, 내가 몇 평짜리 집을 살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넓은 아파트로 옮겨줬다,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증거할 때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평안하는 거예요.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축적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언제나 그거를, 그 가시적인 거를 가지고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좋아졌다.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시골에 농고를 나왔습니다. 청년기에 교회들을 안 다니다 다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 과정 속에 제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늦게 대학을 간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요, 목사가 되리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대학 교수가 되리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시인만 되면 좋겠다라는 꿈만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 뭐 되고 싶냐? 제가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집이 참 가난한데 감히 대학을 들어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저는 그 지위를 가지고 그냥 다 돌려주는 일에 써야 된다고 믿었어요. 아까 우리 박 선생님하고 잠깐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문학을 하는 일이나 출판을 하는 일이나 사회복지를 하는 일들을 배워서 그냥 제 지위를 높이고 제가 돈을 버는데 쓰지, 물론 가면 강사를 받고 사례비 받죠.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이 준 내 달란트, 내 능력, 내 지위, 내 재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점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폐부를 찌르는 표현이 뭐예요?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무언가 충족을 얻기 위해서, 네 육신의 충족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았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잘 새겨들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적인 관념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완전히 뒤집는, 그리고 예수의 정신을 간통하는 핵심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단순히 어떤 기적, 기이한 일로 부르지 않고 반드시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정표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게, 표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다 보면은 도로판에 표지 있잖아요.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오른쪽으로 하면 시흥시청, 왼쪽으로 가면 뭐 목감동, 뭐 이런 식으로. 그 표지판이에요. 인생의 표지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은 인생의 표지판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 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그래서 이 표적은 뭐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썩어가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씁니다. 수고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 전쟁 겪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전쟁 겪고 또 그냥 버리고기 힘들 때, 그리고 그때는 왜 또 자식이 그렇게 많나 몰라. 자식들 다 키우면서 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연세 들어서 뭐라 그래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된다. 인생 무상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산 것이 그분들이 뭐 잘못 사냐, 이건 아니지만 우리로 보면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우냐, 이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함, 안정, 여유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조급한 사람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면 못 베기고, 길을 가서 운전을 해도 앞에 차가, 자기 앞에 차가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딴 사람이 자기보다 좀 앞서면 그냥 조바심이 생겨서 못 견딥니다. 저하고 절친의 시인 이영강 시인이 언젠가 그런 에세이를 썼어요.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랑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정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그런 가시적인 것에 인생을 매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소위 유대인들이 말을 못 알아먹어.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소설,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와서, 초등교과서에도. 어떤 마을에 지도자, 촌장이 어느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바흠이라 그러는데, 바흠이라는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텐데
네가 아침에 해 떠서 걸어서 해질 때까지 돌아서 여기까지 돌아오면 그 돌아서 온 땅을 다 네한테 주겠다. 네가 출발한 지점에 돌아오는 때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래요.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쉬지 않고 걷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길이 어떻게 돼요? 멀죠. 그래갖고 그냥 멀리까지 갑니다. 쭉 멀리까지 돌아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해가 중천에 와서 이제 해가 기울 때쯤 돼서 자기가 돌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늘 해가 중천에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돌다가 아차 가야지. 그래서 이제는 뭐야? 그렇게 열심히 돌고 뛰어서 왔는데 돌아갈 길이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내가 돌아가서 저기 내가 돌아왔던 지점에, 출발 지점에 가서 딱 돌아온 깃발을 꽂아야 내 땅이 되니까 겨우 왔습니다. 막판에는 막 기어서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땅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극적으로 도착했지만 피를 토하고 심장이 멎어서 죽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중요한데 무엇을 위한, 얼마만큼을 위한 최선이냐.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만족하겠어요? 내일 잘 살려고 오늘 희생하는, 내일 가족들한테 잘하려고 오늘 아빠가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바빠요. 이 주인공 바음이 죽고 자기가 차지한 땅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평 반이에요. 무덤. 인생이 그렇게 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가 뭐라 그래요?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줬는데 무덤에 갈 때까지 고생만 하다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무리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양식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과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부족한 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인데 우리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계속 육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낸,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 하늘님, 하나님, 상제님, 하느님, 알라, 뭐 오만 이름이 다 있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면 큰일 나요. 예수 없는 하나님은요, 그냥 내한테 현실로 올 수 없는 어떤 허상, 손에 닿을 수 없는 허상, 나 안에 내면할 수 없는 신을 그냥 추앙하는 거예요.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거다 이 말이야. 무식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뭐 인용하는 모세 오경을 토라를 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식구인 것처럼 오해하는데 큰일 납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학개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박국도 얘기하고. 메시아가 온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온다. 유대 땅에 온다. 가장 작은 자로 온다. 안 믿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말을 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깃발 두고 강화문에 나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의도적이든 안 의도적이든 이상하게 내가 변화되는 게 내 스스로가 보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바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죠. 혹시 에어컨이 너무 세면 조금 낮추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아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말에 질문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을 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잘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뒷배가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조급합니까?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뜹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 옵니다. 힘든 일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이 일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자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자세냐는 거 중요해요. 인생의 고난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면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직장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사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내가 아무리 내가 내 것을 가져오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함께 있는 무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깨는 일이라면 내가 인내하고 절제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믿음.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하고 성도와 성도가 경쟁을 하고, 나는 뭐 어느 교회 장로를 뭐 뽑는데 뭐 2사람, 3사람 나와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명도 못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 2사람, 3사람 나오면 아유 저분이 훌륭하십니다. 저분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야 될 텐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거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뒷배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저 싸구려 부자들, 뭐 고만고만한 난쟁이들한테 가서 머리 쪼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명심하시면 어떤 효율성, 생산성으로 그래서 그것이 극대화되고 커진 것으로 가령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50명에서 200명이 되었습니다. 200명에서 500명이 되었습니다. 500명에서 1000명이 되었습니다. 신도시로 갔더니 1000명이 2000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공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뻐하시는 간증은 아니에요. 그게 뭐가 간증이냐? 제가 목회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성품이 이랬고 삶의 방식이 습관이 이랬는데 예수 믿고 그 방식이 바뀌었고 습관이 바뀌었고 그 가정이 평화를 이뤘습니다. 저는 그 한 가정이 구원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고 배려하는 사람이 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냐. 큰일 나요. 예수 믿어서 성질 낼 거 다 내고 욕심 낼 거 다 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뭔 나한테 의미가 있냐고. 나는 변한 게 없는데.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요. 내 자신에게 울림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즉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씩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요, 뭐 교회 포스터나 이렇게 뭐 배너로 이렇게 전도 문구 써놨습니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써놨어요. 갑시다는 미래형이에요. 죽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송구한데 제가 그냥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제안 드리면 천국을 삽시다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천국을 갑시다가 아니라 천국을 삽시다. 오늘 천국 못 살면요 언제 우리가 눈 감을지 몰라요. 내 인생을 내가 주장 못합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눈 감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썩어질 양식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초상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문상을 가져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야, 이 사람 돈 많았지, 부자야, 훌륭해, 이렇게 기억합니까? 이 사람이 지위가 굉장히 높았지, 그렇게 기억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듣게 기억해요. 이분이 참 사람이 성품이 좋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를 많이 했고, 나도 이분한테 참 은혜를 많이 입었어. 이분 신세를 졌지. 이런 평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 즉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표현이 언제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했던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다시 물기를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는 거예요. 생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워할 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찾아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안 옵니다. 그래서 예배당 와서는 뭐 주여 주여 하고 방언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말로 다 하고,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계시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할 때, 여러분, 의는 뭐라 했어요? 의인을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신 증인 거예요. 그런 그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믿음으로 있으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제가 목회적인 신학적인 관점을 얘기했잖아요. 삼희일치. 즉, 세 기쁨이 하나가 되면 인생은 성공한 거다. 세 기쁨이 뭐예요? 우선, 내가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느냐, 이거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웃과 나눌 수 있냐, 이거야. 이 세 위가 같이 기뻐할 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높아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로, 그것이 콩 반쪽이라도, 내게 시간이 단 10분밖에 없더라도 그 10분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인생은 다시 허기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그럴듯한 밥상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풍요는 어떻게 보면 먹을수록, 마실수록 갈증이 생기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그 성공과 그 부요의 그 양식에서 인생을 소진하는 것에서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 오늘 소박하지만 서로 나눌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모든 것을 경쟁하는 것처럼 사시다가는 인생의 허무만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우실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삶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여 요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받아 먹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